28장에서 덜한 부분을 더 보충하기로 하겠습니다. 창세기 29장 10절부터 20절까지 29장 10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야곱이 그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서 우물 아구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그가 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그에게 자기가 그의 아비의 생질이요 리베가의 아들됨을 고하였더니 라헬이 달려가서 그 아비에게 고하며 라반이 그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맞추고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니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고하며 라반이 가로되 너는 참으로 나의 고륙이로다 하였더라.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하더니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나의 생질이나 어찌 공으로 내 일만 하겠느냐 무엇이 내 보수겠느냐 내게 구하라. 라반이 두 딸이 있으니 형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알력이 부족하고 라헬은 곱고 아름다우니 야곱이 라헬을 연애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봉사하리이다. 라반이 가로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봉사하였으나 그를 연애하는 까닭에 7년을 수일같이 여겼더라. 아멘. 이제 우리는 창세기 29장에 왔습니다. 그런데 28장에서 조금 덜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그 부분 더 보충하겠습니다. 28장에서 우리는 돌과 기름과 하나님의 건축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기름 붓는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리면서 기름 부음은 오늘날 성령의 부으심의 예표이며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을 말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 때는 어떤 사람들이 특별히 하나님의 기름의 부음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특별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셨어요. 누구에게? 첫째, 왕. 둘째, 제사장. 셋째, 선지자.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예수의 이름이 다른 이름으로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라 그러죠? 예수님이 그리스도란 말은 그리스도란 그 자체가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왕, 선지자, 제사장으로서 기름 부음 받는데 구약에는 세 사람이 기름 부음 받는데 우리 예수님은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습니까? 제사장으로 아니면 선지자로 기름 부음 받았습니까? 예수님은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습니까? 오, 할렐루야. 그러나 세 가지 다로 기름 받았습니다. 그분은 왕이면서 대제사장이시면서 선지자예요. 그분은 세 가지 다예요. 세 가지의 역할을 다 하시는 그분.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 우리도 그분에게서 기름 부음 받아 이 시대의 원수들 앞에서 왕권을 가져야 된다는 뜻이야. 이 시대에 왕권을 가진 제사장, 다른 말로 해볼까요? 베드로전서에서 왕 같은 제사장이 되라는 거야. 기름 부음 받은 거였어. 세 번째 뭐예요? 시대의 선지자가 뭐냐? 그것은 벌써 말씀을 여러 번 드렸어요. 선지자는 먼저 써요. 먼저 한다. 뭐를 먼저 하는데? 학교 학문을 먼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먼저 받은 사람.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아는 사람. 먼저 받아서 먼저 아니까 아직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가서 전달하는. 시간을 먼저 알았다는 거야. 또 더 깊이 알았다는 거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깨달아서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날 선지자가 되어야 돼. 이 시대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들이 먼저 알아줘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기름 부음이 필요해. 여러분이 성령, 그분의 영이 여러분들에게 임해야 그것이 깨달아지지. 그렇지 않고는 방법이 없어요. 마귀는 어떻게 하려고 그런다? 세상적인 교육, 훈련, 뭐 이런 걸 가지고 사람을 어떻게 해보려고 그러는데, 그것도 사람이 되긴 좀 됩니다. 맞죠?
저는 내가 그랬어요. 군대 안 갔다 온 청년하고 군대 갔다 온 청년하고 뭐가 다르다? 군대 갔다 오면 벌써 눈이 뺀질뺀질한 거야. 공기가 들어가가지고 뺀질뺀질. 그런데 군대 갔다 오면요, 눈이 흐릿해. 흐릿해. 공기가 들어가면 사람이 딱 써버리는 거야. 근데 공기가 들어가가지고 딱 썼다고 그거 가지고 구원받는 겁니까? 안 그렇잖아. 공기가 100배 들어가 봐. 그거 가지고 구원 못 받아. 그건 사회적으로, 세상적으로 사람을 만든 거야. 그 벽돌로 그거 만든 거야. 사단의 왕국에서 사람을 부려먹기에 좋게 훈련을 딱 시켜가지고 일사불란하게 부려먹으려고 훈련 교육을 시킨 거야. 어느 부분에서는 필요하지만 우리는 그것만 받아고 거기서 끝나면은 구원하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름 부음 받음으로써 그분의 사람이 되어 돌이 되어 하나님의 교회를 건축하는 여러분들이 제로가 되고 왕권을 가지고 이 시대의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알아 그분을 대행하고 그분을 대언하는 그런 종들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그분을 가까이 하면 가까울수록 사람은 변화됩니다. 그분의 말씀을 더 자꾸 먹고 자꾸 추구하고 할수록 우리는 그분의 사람이 되어갑니다. 흑인 사람이, 흑투성인 사람이 자꾸 그분을 부르고 그분의 말씀을 자꾸 상고하고 계속 그분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요, 흑성분인 그가 조금 흑성분은 점차 줄어들고 돌성분으로, 금성분으로, 보석의 성분으로 자꾸 바뀌는 거예요. 이게 교회 생활이에요. 교회 다니면서 막 전도하면 열심히 하고 봉사하면 막 맨날 하고 막 부지런만 하다고 그래 되는 게 아니야. 30년 부지런을 해도 아직도 100% 흑덩어린 사람이 교회 안에는 얼마든지 많은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 봉사도 하라, 전도도 하라, 열심히 해라. 그러나 흑덩어린 자체에서는 하지 마라. 네가 먼저 변화가 되라. 그러나 100% 금덩어리에서 하려면 그럼 죽을 때까지 뭐 아무 전도도 못하고 봉사도 못하겠죠. 변화되어 가면서 전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주님의 교회로 건축되어 가라 그런 뜻입니다. 그건 내가 알 수가 있어. 처음에 주의 종으로 부름받았을 때 난 지금 생각하면 흑덩어리였어. 근데도 희한하죠. 지나와서 생각하면 이야, 형편없는 정도 하나님이 그래도 쓰시는구나. 그건 주님의 자비다. 그건 주님의 은혜다. 지금 생각하면 내가 옛날에 형편없었을 때 지금 생각하면 아이고 옛날에 간두지 그것도 주의 종 한다고 내 자신이 그만 거 붙고 영적으로 도무지 뭐 이건 뭐 분별력이 없어요. 영적으로 성숙을 하지 않으니까 어떤 사건이 영 안에서 터지면 영적으로 이게 분별이 안 되는 거야. 해결을 못하는 거야. 인간적으로 뭔가 해결하려고 그러고, 에? 사람의 도움을 구하려고 그러고, 적당하게 넘어가려고 그러고, 해도 맨날 뭐, 어거지가 돼버리고, 틀리게 되고. 그래서 지난 세월을 생각하면 참 내가 어린 종이었고, 옛날에. 많이 부족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 그러니까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나를 통해서 그러면 은혜를 못 받는 거야. 우리 사모님도 나를 통해서 은혜를 못 받고 오히려 나 때문에 마음고생만 하는 거야. 그렇게 돼요. 근데 세월이 지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조금씩 만드셨어. 그럼 나만 그러면 흑덩어리냐? 우리 사모님 똑같이 흑덩어리였어. 전에 내가 간증을 잠깐 했는데 생전 처음으로 고향 옆에 가가지고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거기서 이제 우리 첫째 딸 이삭이를 그때 가졌죠. 개척을 했는데 어떤 사람이 교회 간판을 걸어놓으니까 왔어. 여자분인데. 난 내일부터 교회 나올게 그래. 예. 아이고 얼마나 반가워요. 그지? 근데 그 사람이 나오는 건 참 좋은 일인데 너무 일찍 나왔어. 새벽 기도가 5시나 5시 반인데 이 사람은 4시에 나오고 너무 일찍 나왔어. 그래 4시에 나와가지고 막 문을 열고 뿌시럭뿌시럭 하니까 자다가 놀래가지고 우리 사모님이 누구야! 소리를 질렀어. 깜짝
도둑이야 그런 뜻이야. 이건 말하잖아. 그렇게 얼마나 정방지축이냐고 말이야. 예? 그게 나도 형편없고 우리 사모님도 형편없고 그냥 둘 다 흙덩어리라도 그분이 쓰시더라고. 근데 내가 간증할 게 있어. 나는 내가 이렇게 생각하면 10번 있었어. 그래도 예? 그거밖에 몰랐어. 어쨌든 흙덩어리라도 하려고 열심으로 했어. 아주 전념한 거야 나는. 딴 데는 아주 생각이 없었어. 근데 얼마나 가난했는지 아무튼 먹을 것도 하나도 없는데 우리 첫째 딸 이삭이가 생겼네. 사모님이 대부분 입덧을 하기 시작하는데 막 먹히기 시작하는 거야. 입덧을 하는데 뭐 있어야지 먹지. 돈이 한 개도 없는 거야. 아무튼 쌀도 없고 돈도 없고 반찬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야. 개척을 처음 해가지고 그것도 빌려가지고 개척을 해가지고. 근데 입덧을 하는데 뭐 계속 먹히는데 하루는 나보고 여보 제일 먹고 싶은 게 하나인데 케이크 사달래. 아이고 입이 쩍 그래 그 당시 그래 갑시다. 있는 거 돈 없는 거 딸딸 끓여가지고 케이크 집에 가가지고 럭시다 보니까 진짜 케이크를 잘 만들어놨어. 그 당시에 케이크가 우리 이삭이 가졌을 때 케이크가 3,000원 했어. 그래서 내가 안 예쁘리는 거야. 특별한 게. 그래서 사줬더니 웬걸 집에 왔더니 우리 사모님이 뭐 옆에도 안 쳐다보고 먹으라 소리다 혼자 다 먹어버려. 아이고 근데 거기서 끝났으면 얼마나 좋아. 그 다음날 또 사달래. 케이크를 똑같은 걸 또 사달래. 그 내가 할 수 없이 여보 돈이 하나도 없어. 이제 못 사줘. 돈이 하나도 없어. 못 사준다니까. 그게 거짓말인 줄 알고. 어제 먹었는데 왜 또 먹냐. 그래가지고 못 사준다는 줄 알고. 자꾸 사달래. 진짜 못 사줘. 돈이 없다니까. 그러니까 앉아가지고 퍼들어가지고 울기 시작하는데 막 목을 놓아가지고 우는 거야. 케이크 먹고 싶은데 계속 울어. 그것도 돈 없는데 뭐 어떡해. 결국 못 사줬어. 그때가 나도 참 애기 같은 종이었고 우리 사모님도 덩어리였고 애기 같고 근데 감사한 게 뭐냐. 그렇게 어린 종도 하나님이 쓰시더라고. 그래 하면서 키워나가시더라고. 그때부터 우리 이삭이가 벌써 나서 22살이니까 그게 벌써 22년 전의 이야기 아니에요. 만으로 22년. 22년 동안 조금씩 하나님이 키우시더라고. 그 22년 그 세월 동안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많은 체험을 하게 했어요. 쓴맛, 단맛, 산전수전. 이런 일 있잖아요.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모든 것을 다 체험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아무튼 익히시더라고요. 난 지금 익었다 소리는 아닙니다. 난 아직도 주의 종으로서는 아직도 정말 멀었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요, 우리 하나님도 지혜로우셔. 사랑하는 종아,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쓰기로 작정했고 이 시대에 하시면서 좋은 말씀을 쭉 하시고 그럼 내가 기분이 되게 좋아져요. 그런데 웬걸 조금 있으면 그러나 이러셔. 때문에 우리 하나님도 지혜가 얼마나 지혜로우신가. 너는 이게 문제야. 그러셔. 넌 아직도 이 부분이 너는 아직도 안 돼. 아직도 하나님 나를 만지시고 아직도 그분 앞에서 나는 그 부분이 많아. 난 그걸 인정. 그래서 주님이 날 빨리 온전한 보석으로 빨리 만들어 주셔야 돼. 말씀을 들을 때, 책망을 들을 때, 어떤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자꾸 낮아지고 깨어지고 벗겨지고 조금 변화되고
그러면서 종이 되어 가는 거야. 또 종이 되어 가는 것만큼 또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는 거야. 할렐루야. 그 야곱이 창세기 29장 보면은 하나님이요. 28장에서 하나님을 처음 만났지만 진짜 훈련은 29장부터야. 왜? 라반의 집에 진짜로 왔으니까. 그래서 난 여기다가 제목을 붙이라면 난 제목을 붙일 수 있어. 29장. 용광로 속에 넣어진 야곱. 용광로. 용광로 다른 말로 하면 다른 출애굽에서 세풀무예요. 세풀무 속에 넣어진 야곱. 야곱은 용광로 속으로 들어가 버렸어. 용광로 속이 얼마나 뜨겁습니까? 용광로가요, 제철입니다. 이게 막 돌덩어리가 들어가면 계속 높이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돌은 돌대로 분리되고 쇠는 쇠대로 분리되고 또 돌은 돌대로 또는 금광석이라면 금은 금대로 분리되고 온도가 올라가면 뭔가 이상한 현상이 벌어져. 이 하나님의 진리 법칙이야. 되게 온도가 올라가면요 뭔가 분리가 돼. 찌꺼기대로 빠져버리고 진짜대로 이렇게 조금 남고. 여러분 차 1톤 10톤 가져봐야 10톤 금강석 가져봐야 뭐 금 한 주먹 나옵니까? 그런 식이야. 우리 안에는 많은 찌꺼기가 빠져나가면서 아주 보석 같은 어떤 부분이 조금씩 생겨나는 거야. 거기 계속 반복될수록 우리 안에는 금성분, 그리스도의 성분 이런 것이 쌓여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우리에게도 용광로의 재련, 단련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내가 말했죠. 사람들은 근데 그 영적으로는 법칙은 그렇지만 사람들은요 굉장히 싫어해. 사람들은요 고생 그러면 막 기절합니다. 요즘 사람들은. 힘드는 거, 뭐 고생하는 거 이런 거 굉장히 싫어해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말해볼까? 개척교회 잘 안 가는 거야. 그것도 가면 큰 교회만 몰려. 왜? 개척교회 가면 고생해야 돼. 자기가 다 드러나고 할 일 많고 헌금 많이 해야 되고. 왜? 개척교회 어려운 거 보니까 뭐 어떻게 어려운 거 보니까. 그래서 큰 교회만 좋아하지 마. 그래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어려운 데 들어가가지고 그 어려운 데서 주님이 나를 만지심으로써 내가 야곱이 변화되듯이 변화될 수 있다. 하나님은요 일부러 야곱을 집에서 끄집어내가지고 어디다 집어넣었어요? 자기 집에서 끄집어내가지고 라반의 집에다 집어넣은 거예요. 그 라반의 집에 가면은 야곱을 완벽하게 다룰 수 있는, 단련시킬 수 있는 준비가 아주 환경이 쫙 배치가 돼 있어. 아주 이건 하나님 지혜예요. 할렐루야. 첫째, 라반. 야곱이 얼마나 뺀질방구 하면요. 그, 라반이 외삼촌인데, 이거 저거냐. 그래가지고 뭐 이거 금이냐, 옥이냐, 막 내 말 잘해주기만 하면 말이 안 돼. 근데 하나님은요, 라반을 벌써 야곱보다 몇 배 더 뺀질방으로 만들어놨어. 아주, 야곱이요, 8단 같으면 라반은 9단, 10단이야. 훨씬 더 깨가 많고, 훨씬 더 단단한 사람이고, 머리가 굉장히 더 빨리 돌아가고, 능수능란해. 야곱이 원래 사기꾼 아닙니까? 형 속이고, 아버지 속이고. 근데, 라반한테는 안 돼. 야곱이. 주인 만났어. 따라서 주인 만났다. 여러분이 주인을 만나야 돼. 주인 만나야 여러분들이 벗겨지기 시작하고, 깨지기 시작하고, 야곱같이 여러분들이 만들어지기 시작. 주인을 못 만난 사람들은 아직도 맨날 그대로야. 주인을 만나. 완전히 야곱에게 있어서 라반은 주인이야. 잘 걸렸어. 그러지 달달 볶기 시작하는데 아주 지혜롭게 볶습니다. 잘해주는 척 하면서, 아이고, 내 조카 아니냐? 너는 내 진짜 고리고 아니냐? 이러면서 막, 그런데 그 속에서 머리가 팽팽 돌아가는 거야. 요거, 잘 걸렸다. 요거 좀 어떻게 잘 뿌려먹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한 달을 부려먹어보니까 이야 그거 완전히 그 일꾼 하나 들어왔네. 이거 꽉 잡아야 되겠구나 싶어. 완전히 일꾼 하나 들어왔네. 뭐 일을 다 하는 거야 그냥. 어려운 일을 다 해버려 혼자. 그러기 라반이요 머리가 돌아가기 시작했어. 하루는 불렀어. 생각해주는 척하면서 네가 사실 내 조카지만 이렇게 수고를 하는데 내가 어떻게 너를 공짜로 부려먹겠냐. 내가 너에게 대가를 품삯을 뭘 좀 좋겠냐 이야기해라. 걔 대답은 뻔한 거야. 벌써 알고 물었어요. 맞아요? 라반이 얼마나 이게 잘 돌아가는지 알고 여러분들이 성경을 봐야 돼요. 야곱보다 몇 수 위라니까. 벌써 야곱이 누구 좋아하는 거 알고 있어서? 라헬을 좋아하는 거 있어서 벌써 이 딸을 딱 뒤에다 놓고 미끼로 딱 이렇게 낚시로 말하면 미끼를 달아가지고 살짝 땡기는 거야 지금. 그래 뭐 야곱이 뭐 대부분의 말이 사실은 삼촌 제가 누구를 사랑합니다? 야곱을 라헬을 사랑합니다. 그러니 말하자면 라헬을 저에게 주시면은 외삼촌이 위해서 몇 년 봉사하겠습니까? 7년을 봉사하겠습니다. 그렇게 속으로 그러면 그렇지. 근데 내가 성경을 이렇게 보니까요. 라반이 사람은 지독한데 하나님이 일부러 그렇게 만들어 놓은 사람이라는 걸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라반이 얼마나 지독하냐. 이거는 사위인데도 전혀 사위로 안 보는 거야. 뭘로 봐요? 완전히 부리먹는 일꾼으로 보는 거야. 그거 하나 잘 부려가지고 자기 이득이나 취하려고 하고. 전혀 사위로 안 봤어. 착취의 대상. 부려먹을 일꾼. 그래가지고는요, 말을 그럴듯하게 합니다. 그렇지. 딴 사람 주는 것보다, 딴 데 주는 것보다도 그 돈 너한테 주는 게 좋지. 알았다. 열심히 일을 해라. 그 속이 뭐야? 그 열심히 일하는 너 없어. 그런 뜻이. 국물도 없는 줄 알아. 그러지 뭐 열심히 하는 뭐 7년 동안을 막, 뭐라 그랬어요, 이게? 20절에. 7년을 뭐 말하자면 7일같이 일을 했어. 그래, 약속을 받아놨네. 알았어. 7년 동안 일하면 내가 라헬 줄게. 맨날 라헬만 쳐다보면서 아무리 힘든 일도 라헬만 쳐다보면은 힘들진 않아. 라헬도 그걸 알았어. 아버지하고 야곱하고 자기를 주기로 약속했어. 7년이 떡 지났습니다. 누가 더 몸이 달아? 지금 7년이 지나면 야곱이 더 몸이 달죠. 라반은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는데 야곱이 7년 날짜 딱 되니까 답은 찾아가가지고 삼촌 7년이 다 됐는데요. 라헬 주시오. 알았다. 그러고 잔치를 벌렸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사람들은 잔치를 7일 동안을 합니다. 그 인근의 사람들도 7일 동안을 합니다. 잔치를 아무튼 잔치를 벌려가지고 크게 하고는 저녁에 신방을 차려가 넣는데 요즘 같으면 이거라도 있지. 뭐요? 전기불에도 밝지. 옛날에는 원래 신방에는요 이거 써. 신부들이 뭐 써요? 면사포를 써. 면사포 쓰고는요 방에 불을 톡 꺼버려. 신부 방에는 신랑이 들어갈 때 톡 꺼버려 그냥. 그리고 완전히 더듬더듬이야. 그리고 신부가 아무 소리도 안 하면 깜빡같이 썩는 거야. 이 라반이 얼마나 머리가 잘 돌아가는가 하면은 레아를 집어넣어. 언니를. 라헬을 안 집어넣고 신방에다가. 근데 야곱이요 하나님이 또 그것도 썩게 만들었어. 첫날 밤 같이 자면서도 깜빡하고 라헬인 줄 아는 거야. 하나님 그래 만드셨어.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날이 밝자 야곱이 레아인 줄 알고 그 표정, 그 심정. 미안한 소리지만 레아는 인물이 별로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라헬이 아주 예뻤어요. 7년 동안 외삼촌 집에 살면서 야곱은요 레아를 한 번도 안 쳐다봤어요. 처음에 그냥 보고 처음부터 그냥 아예 마음이 없었어요.
눈곱 안 감도 생각 안 하고 있는데, 아이고, 자고 나니까. 대하고 잤네. 이 보통 사건 아니야. 그래가지고 노발, 대발해가지고 뛰어가지고, 아니, 삼촌, 내가 7년 동안 라헬을 위해서 이렇게 때 빠지게 일을 했는데, 삼촌 나를 이렇게 속일 수가 있어. 나 이제 망쳤다 이거지. 아, 그렇게, 라반이 머리가 얼마나 잘한다. 딸 둘을요, 다 이용해가지고 14년 부려먹으려고. 이야, 일 부려먹으니까 진짜 이거 일꾼이네. 하나 더 주고 7년 또 부려먹자. 그를 레아를 먼저 집어넣은 거야. 예, 내가 왜 모르고 실수로 집어넣겠냐. 우리 지방에는 언니가 먼저 시집가지, 언니 시집 안 가서 언니 놔두고 여동생이 먼저 시집가는 법이 없는 거야. 너는 이 동네 풍속을 알아야 돼. 그걸 또 인정을 해야 돼. 그래, 내가 라헬을 안 준다 그랬냐? 그거 줄게. 7년 또 해. 그때부터 7년을 일하고 라헬을 데려온 게 아니고, 일주일 동안 레아하고의 결혼잔치가 끝나고 일주일 뒤에 라헬을 또 주고, 먼저 주고 7년을 일하라 그랬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일주일 만에 부인 둘 생긴 거야. 야곱이.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시작돼. 하나님은 이 일을 어떻게 보시는가? 아니, 어떻게 아만 그래도 하나님이 야곱이 부인이 둘이 되게 하십니까? 그건 특별한 경우를 인정을 해줘야 돼요, 여러분. 특별한 경우를 인정해야 돼요. 성경에 보면 야곱은 뭐 부인이 너인데, 우린 뭐 둘째만 가져도 되겠네요. 그런 사람 큰일 나는 거야. 특별한 경우, 예외, 그 다음에 영적인 의미를 깨달아야 돼. 성경에서 여자의 의미는 좋은 면에서의 여자를 풀이하는 경우가 있고, 나쁜 면에서 여자를 해석하는 경우가 있어. 좋은 면에서의 여자는, 우리 여자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신부의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앞에 가면 여자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는 처녀가 되는 거예요. 슬기로운 처녀가 돼요. 여러분. 남자든 여자든 그리스도 앞에서는 슬기로운 처녀가 돼요. 그래서 남자 성도들도 찬송가 부르는데 162장에서는 신랑 대신 예수께서, 남자들도 예수님 보고 신랑 대신 예수라 그래. 그 여자 입장이에요. 근데 나쁜 의미에서 성경에서 여자는 뭔가 하면 쾌락의 대상. 이 여자의 의미야. 그래서 전쟁 나면요, 남자들은 죽이는데 여자들은 안 죽여. 왜? 데려가서 노래가 가만하려고 그래. 성적인 어떤 욕구, 충족을 위해서 여자들은 안 죽이고 데려가는 거야. 그런데 이 야곱이 내 부인이 생긴 것은 야곱이 어떤 성적인 욕망에 의해서 내 부인을 자기가 스스로 얻은 것은 아니라는 것을 먼저 인정해 줘야 돼요. 그래서 말하자면 야곱은 정욕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야곱은 엄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것도 알아줘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당시 환경이 특수한 환경으로서 하나님이 어느 정도 인정하신 환경이라는 거. 그 다음, 이 야곱의 결혼 중에 우리가 뭘 특별히 봐야 되는가 하면 레아와 라헬 이 두 여자를 우리가 특별히 볼 수 있어야 돼. 레아와 라헬 두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하셨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경우는 뭐며 오늘날 우리하고 어떤 부분이 해당이 되느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뭐냐, 이런 걸 봐야 돼요. 야곱은 외삼촌 집에 갔을 때 처음부터 누가 마음에 들었어요? 라헬만 마음에 들었어요. 라헬만 눈에 들었어요. 라헬만 그 마음에 있었어요. 철석같이 7년 일하고 나면 라헬이 자기 부인이 될 줄 알았어. 그런데 문제는 뭐냐? 여러분들이 바로 알아야 될 거, 어떤 걸 사랑하고 어떤 걸 좋아하는 건 죄가 아니에요. 그런 세상 건 좋아하지 말아 그랬어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걸 좋아하지 말아 그랬어요.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좋아하는 것은요, 좋은 일이야.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는 타락한 사람이기 때문에 혼 안에서
내 기호에 따라서 하나님은 누구를 딸들이 보니까 있어. 하나님은 이 딸들 중에 내가 누구와 결혼하기로 하신 거 이런 거를 먼저 묻지 않고 자기 기호대로 라헬을 탁 찍어버린 거야. 라헬만 좋아한 거야. 레아는 전혀 안중에 없었던 거야. 여기서 뭘 우리가 배워야 되느냐? 세상 살아가면서 내 기호에 따라서 어떤 거를 너무 적극적으로 좋아하지 마라. 그런 뜻이야. 물건이나 일이나 사람이나 목회를 해도 내가 좋아하는 방향으로만 목회를 하지 마라. 그런 뜻이야. 교회를 찾아다니도 내가 좋아하는 교회만 찾아다니지 마라. 그런 뜻이야. 그래서 야곱은 어디서 실수를 했느냐? 인간적인, 혼적인 방면에서 라헬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라헬이 너무 이쁘다. 너무 사랑스럽다. 라헬을 내가 꼭 내 부인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이게 너무 인간적인 면에서 라헬을 사랑했으므로 하나님은 그 부분을 다루시기로 한 거야. 할렐루야. 내가 먼저 뭘 좋아하고 나 저런 거 싫어. 그건 네 생각이야. 이런 건 마음에 드는 난 그런 건 한 딱지색이야. 그게 인간적인 거야. 넌 그런 소리 하면 안 돼. 하나님께서 이걸 어떻게 보시는가 그걸 물어야지. 네가 먼저 나와가지고 나는 이런 건 좋은데 저런 것도 없지. 대단히 건방진 거야. 야, 라헬을 내가 부인으로 삼아야 되겠구나. 레아는 아따야, 너무 어떻게 차이 많네. 진짜 이게 친자매인가 모르겠네. 이러면서 레아를요, 야곱이 너무 무시한다면은 하나님께서 그것을요, 징계하실 수가 있어. 진짜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뭔가 다루신 게 있어.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은 야곱이 혼난에서 인간적으로 좋아한 것을 결국은 사실 주시긴 주시더라. 근데 다루고 난 뒤에 주시더라. 요걸 아셔. 주시긴 주셔도 그게 당장 축복이 안 되더라고. 무슨 말인가 하면은 결국은 라헬도 자기의 기호, 선호에 따라서 부인이 되긴 됐지만은 라헬에게서는 자식이 못 난 거야. 계속 못 난 거야, 자식은. 그래서 라헬은 무자하였더라. 성경에 이렇게 써놨어. 라헬은 무자하였더라. 이게 슬픈 일. 라헬이 왜 무자했습니까? 이걸 물어봐야 돼. 내가 내 방식대로 좋아해서 내가 그걸 당겨왔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하나님이 따라오시려고 그러는 거야. 레아는 남자들이 아무도 안 쳐다봐. 그게 말하자면은 여러분들이 목회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여러분이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직장에서나 레아와 같은 경우가 될 수가 있어. 왕따, 맷돌이, 그 다음에 남에게 무시당하는, 남으로부터 업신여기는 경멸의 대상. 레아는 그런 지금. 야곱은요, 레아를 정말 안 쳐다봤어. 그게 레아의 마음도, 레아도 사람입니다. 레아도 처녀입니다. 처녀인데 처녀가 왜 생각이 없겠어? 레아도 처녀인데. 그런데도 야곱은요, 7년을 살아도 자기한테 눈 한 번도 안 맞췄어. 그게 레아는요, 잘한 거야. 레아는요, 마음이요, 천해집니다. 하나님 보십니다. 야곱의 마음이 라헬에게 가면 갈수록 레아는 외로워지면서 서운해지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에 부어졌어. 할렐루야. 하나님이 얼마나 공평하신지. 라헬아, 너는 얼마나 야곱에게 사랑받느냐고. 거기다가 내가 또 너를 사랑하냐? 그러면 레아는 하나님께도 버림받고 야곱에게도 또 무시당하고 세상 말로 레아는 무슨 발작길래 하나님께서 버림받고 사람에게 무시당하냐?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라헬은 충분히 야곱으로부터 사랑받으니 나는 레아를 먼저 사랑하자. 할렐루야.
따라서 공평하신 하나님. 참 하나님 공평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살면서 나는 외롭다. 나는 왕따다. 나는 무시당했다. 그런 소리 하지 마라고 말이에요. 그럴수록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부어지는 법칙을 하세요. 시골에서 목회하고 성도 몇 안 되는 성도 데리고 목사 세계에서 무시당한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 교회 네가 목회가 초라하다고 내가 사람들이 너를 무시하는 걸 봤다. 10몇 년 전에 하는 것이다. 어떤 상황이 있었습니다. 상황을 다 설명할 수는 없어요. 그 당시 나는 텐트 성경, 텐트. 그 사진을 내가 찍어놨어. 그때 사진 보면, 이야, 감개무량. 텐트. 그래서 이삭이하고 사모님하고 나하고 셋이 살았어. 텐트 안에 반쪽알이 내가지고, 한쪽은 성전이고, 한쪽은 사택. 그 사람들이, 이영 목사가, 텐트 교회. 이영은, 텐트 교회. 예창교회랑 어려웠다고, 텐트 교회. 텐트 교회 그래 자꾸. 완전히 눈도 그만 보면, 사람을 완전히 무시하는 눈이야. 그 어떤 모임이, 목사들 모임이 있었는데, 사람을 완전히 무시하는 거야. 나도 눈치가 있는데. 자꾸 텐트교회 자꾸 그러네. 여러분, 무시당하고 기분 좋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래서 집에 왔는데, 희한한 일이 벌어졌어요. 문을 열고 방문에 딱 들어서는데, 여기 위에서 하나님 음성이 딱 들어오더라고. 종아, 그랬어. 나 위에서, 내 머리 위에서 음성 내려오는 거, 그때 처음 들었어. 종아. 사람들이 다 너를 무시해도 나는 너를 무시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눈물이 확 나오더라. 그분은 나를 생각하시고 그분은 역시 나를 기억하시고 그래서 나는 레아의 심정을 알아. 레아는 완전히 무시당했거든.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의 사랑을 자꾸 레아에게 부어지는 거야. 이 균형을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레아가 먼저 시집을 먼저 갔어. 아무튼 성경은요 가만히 들다봐요. 레아가 정부인이야. 이야, 이거 너무 지금 상상도 못할 노릇이 벌어졌어. 레아가 정부인. 라헬이 두 번째 정부인이야. 라헬도 정식 부인입니다. 맞죠? 정식으로 그려놨어. 라헬을 첩이라고 말하면 틀렸어요. 그 당시에 희귀한 일이 벌어졌어. 정부인이 둘인데 레아가 첫째 정부인이고 라헬이 둘째 정부인. 그런데 하나님은요. 여기서 또 역사를 하셨어. 라헬이 남편 사랑을 그렇게 많이 봐도 말하자면 라헬 방에는 10번 들어가면은 야곱이 레아 방에는 한번 쳐다보고 지나가냐. 그런 식이야. 라헬하고 30일을 같이 자면은 레아하고는 1시간 같이 있을까? 그런 식이야. 결혼하고 난 뒤에도 그래. 그렇게 상식적으로 생각해. 근데 하나님은 또 희한하게 하셨어. 아무리 라헬하고 동침을 해도 그쪽은 애기가 안 생기게 하셨어. 놀라우신 하나님. 어쩌다가 레아하고 한번 동침, 애기가 생겼어.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 어제 애기를 턱 낳았는데 라헬이 안 놓고 맨날 신랑하고 같이 자는 라헬은 애기가 생기지도 않고 어디 잤는지 기억도 잘 안 나는 레아가 애기를 가졌어. 아들은 먼저 낳았어. 주님을 찬양해.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놀라우신 하나님, 지혜로우신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 레아가 먼저 아들을 탁 낳았습니다. 르우벤. 그럼 앵간하면 또, 그 다음엔 또 라헬이 놓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 두 번째도 또 레아가 낳았어. 세 번째도 또 레아가 낳았어.
이거는 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계속 레아가 아들을 낳게 하셨는지 아시는 분? 라헬이 그만큼 눌리고 깨져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라헬도 야곱도 그만큼 눌리고 깨어지고 벗겨져야 되겠지만은 야곱도 그렇지만 라헬도 그렇다고 말이에요. 라헬도요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 앞에서 눌리고 깨어지고 벗겨지고 한나와 같은 심령으로 한 맺힌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서 다 눈물로 통곡하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라헬 앞에서 레아만 자꾸 아들을 낳게 만들어요. 남편 사랑은 혼자 받는데 아들은 못 놓으니까 자꾸 저쪽에서 아들을 자꾸 놓네. 나중에 라헬의 심정이 어떻게 됐는가 한번 생각해요. 라헬의 심정하고 한나의 심정이 아주 똑같아졌어. 아주 똑같아. 그래서 한나는 본인나가 대적이 됐죠. 본인나면 계속 아들을 낳았죠. 한나가 한이 맺혔죠. 라헬이 한이 맺힌 아들 문제 때문에. 그 한이 맺혀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간절한 마음이 이게 라헬이 사람이 깨어져가는. 여러분 한 맺히고 고통스러운 그 시간을 저주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그런 환경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손이 여러분을 눌린다고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의 성분을 바꾸려고 하나님이 그 환경을 하나님을 인정하셔야 돼. 할렐루야. 범사의 그를 뭐하라? 인정하라.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하나님 돌아가신 하나님 아니다. 또 범사의 그분은 너를 축복하시려고. 너에게 일어난 일이 저주가 아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은 사실 라헬도 사랑하시는 거야. 근데 레아는요 만질 부분이 없어. 완전히 천덕거리로 나 잘하게 됐어. 성기가 지금 왕따로. 근데 레아는 축복하신 거야. 라헬은 안 그래. 좀 예쁘장하게 생겼다고 해가지고 자기가 모르는 어떤 강한 교만이 있어. 또 인간적인 남편으로부터 사랑을 너무 받으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이 인간적인 사랑의 맛에 너무 물들지 않고 말하자면 성경적으로 말하면 꿀맛에 너무 들이지 않고 쓴맛도 보게 하시면서 인간적인 사랑 외에 하나님의 어떤 사랑과 섭리 또 인간적인 사랑만 받아서는 속사람이 변화되거나 깨어지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어떤 눌림을 체험하면서 사람이 변화되게 하려고 라헬도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그 언니가 계속 내 아들 낳는 동안에 라헬은요 쳐다보기만 했어. 근데 그 심정이 어땠냐? 나는 알만해. 그 심정. 너희를 놓는 거 보고는요 라헬이 도저히 못 참겠는 거야. 신랑한테 막 되들어도 신랑이 오히려 하맞네. 내가 하나님이냐? 당신 아들 못 낳은 거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야. 야곱이 또 제법 맞는 소리를 했어. 말하자면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런 뜻이야. 그런데 라헬이요 나쁜 방법을 썼어. 그건 나쁜 거야. 내가 이 그림 그려볼게요. 야곱이 요 위에 있습니다. 이 중요한 그림이에요. 첫째 정부인 이름이 뭐예요? 레아. 둘째 정부인 이름이 뭐예요? 라헬. 이렇게 도표를 이렇게 그려야 돼요. 첫째 정부인 레아고 둘째 정부인 라헬. 근데 시집 올 때 라헬이 몸종 하나 데려왔어. 누구예요? 빌하. 레아도 똑같이 시집 올 때 몸종 하나 데려왔어. 실바. 아니 여기서
레아가 아들 너희를 낳았습니다. 첫째, 르우벤. 둘째, 시몬. 셋째, 레위. 넷째 누구요? 유다. 이건 29장에 있습니다. 29장에서 내 아들을 놓으면서 29장이 끝납니다. 내 아들의 의미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성경 보면 아는 거예요. 아니, 내 아들을 낳는 동안에 이 라헬은 내가 쳐다보고만 있었어. 아이고, 또 아들 낳네. 또 아들 낳네. 자기 죽을 찍인 거야. 그래가지고 나중에 자기는 결국 못 노니까 편법을 써가지고 누굴 좁혀냈어? 빌하를 있던 첩입니다. 빌하를 첩으로 줬어. 아니, 첩으로 주면 뭐 자기가 놓냐? 그래도 이스라엘 여자들이 개념이 안 그런 거야. 첩을 자기하고 하나로 본 거야. 그래서 빌하를 첩으로 줘가지고 아들을 놓으면은 그 아들은 내 아들이다. 이렇게 친 거야. 그래서 빌하를 줬어, 야곱에게, 첩으로. 아, 근데 진짜 빌하가 진짜 아들을 낳았어. 그게 이제 다섯 번째 아들이 단. 조금 있으니 또 낳았어. 여섯 번째, 너? 낳았다. 아, 여기서 레아가 좀 가만히 있었는데, 레아도 또 실수를 했네. 아니, 네가 주네, 나는 못 주냐? 이러면서 레아도 실바를 또 쳐버려줬어. 이 네 번째. 그래가지고 실바가 또 아들을 낳았는데, 이게 여섯 번째, 일곱 번째. 둘을 연장으로 낳았어. 아셀. 이야, 여러분, 지금 이 도표를 잘 보세요. 라헬만 하나도 없어. 맞죠? 지금 현재 8이 낳았는데, 라헬만 그냥 보고 있는 거야. 아니지. 근데 이때쯤 돼가지고, 엔간하면 하나님이 라헬도 하나 놓게 했으면 얼마죠? 또, 레아가 또 낳았어. 뭐지? 9번째. 누구요? 이삭. 10번째. 스불론. 10명, 이건 완벽하다 그랬지. 11일 때는 완벽한 숫자. 라헬을 완벽하게 하나님이 단련하셨어. 완벽하게 말하자면 비참해졌어. 그러고 난 뒤에 그 많은 세월. 자, 르우벤이 날 때부터 시작해서 라헬이 첫 번째 아들을 놓는 요셉이 놓을 때까지는 약 18년이 걸렸다는 걸 아셔야 돼요. 라헬이 결혼하고 18년 동안요, 얼마나 참 고통의 세월을 보낸다. 신랑 사랑 안만 받아도 라헬은 이 자식 문제에 있어서 한나와 같이 굉장히 큰 고통의 세월을 보내면서 말하자면 깨졌어. 하나님 앞에 다운받았어. 그리고 한나의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다. 할렐루야. 그분은 끝까지 야박하지 않으시다. 드디어 끝에 가서 11번째 누굴 줬어요? 이야, 요셉이 라헬을 통해서 났는데 또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가 하면요. 요셉 뒤에 또 결국은 죽으면서 베냐민을 낳았는데 라헬이 그 끝에 가서 낳았지만은 이 12 전체에서 누가 제일 큰 아들이에요? 요셉이 제일 큰 아들. 받아들이란 말에도 제일 아들 중에 제일 출중한 아들. 하나님이 돌아가시는 그 섭리를 한 거예요. 얼마나 오묘한가. 놀라운. 끝까지 기다리게 하시고는 아들을 주셨는데 그 아들이 12아들 중에 으뜸이야. 할렐루야. 그 당시 요셉이 11번째 낳았지만은 요셉은 장자가 됐습니다. 그걸 인정하세요. 야곱이 12아들 중에 그 당시 육적으로는 르우벤이 첫 번째 낳았지만 영적으로 누가 장자입니까? 그 당시. 그러면 요셉이 장자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할렐루야. 그 성경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럼 가봅시다. 역대상
5장 1절과 2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장자는 누구다? 르우벤의 아들들은 르우벤은 장자라도 그 아비의 침상을 더럽게 하였으므로 이 르우벤이요 참 악한 아들이야. 이 르우벤이 누구하고 간통을 했는가 하면 이 빌라하고 간통을 한 거야. 그래가지고 장자의 명분을 완전히 잃어버렸어. 이 한번 결정적인 범죄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장자권을 잃게 만듭니다. 르우벤은 장자라도 그 아비의 침상을 더럽게 하였으므로 아버지 첩과 동침했다는 뜻이에요. 장자의 명분이 넘어가 버렸어. 누구에게로? 이스라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넘어갔다. 일어났어. 요셉이 장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또 두 아들을 애굽에서 낳습니다. 누구 낳았죠?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장자는 두 몫을 받습니다. 맞습니까? 장자는 두 몫을. 그럼 계산 간단하게 해볼게요. 아버지가 재산이 1억이 있어. 아들을 서희 낳았어. 이걸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유산을 딱 하면 간단하게 나와. 첫째, 장남은 두 몫을 주는 거야. 그 다음에 차남, 삼남은 똑같이 가져가. 그러면 3명의 아들을 두 몫을 주려면 아들을 3명으로 보면 안 되고 몇 명으로 봐야 돼? 4명으로 봐야 돼. 아주 간단해. 그래가지고 그 중에 2개를 누굴 줘? 장남 주고 2남, 3남을 한 몫씩 주면은 네. 그러면 1억에서 반이면 얼마예요? 네? 5천을 큰아들 주고 2,500 나눠주면 공평한 거야. 법적으로 하자고 하면. 우리나라도 그렇고 이스라엘도 그렇고 이스라엘은 아주 율법으로 정해졌어. 장자는 두목 줘라. 그러니까 요셉이 장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두목 줘라. 뭘 두목 주는데? 뭐 줄 게 뭔데? 네? 땅, 그렇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가나안 땅을 12동아리 나눠가지고 그 중에 두 몫은 요셉에게 줘라. 할렐루야. 근데 다른 지파는 전부 다 한 덩어리씩 12동아리 다 가나안 땅을 12동아리 나눠가지고요. 전부 다 한 덩어리씩 가져가는데 요셉은요 2덩어리 가져갔어. 할렐루야. 완전 장남이야. 그리고 요셉은 요셉 지파를 안 가리고 에브라임 지파가 한 덩어리 가져가고 또 므낫세 지파가 또 한 덩어리 가져가고 요셉은 완전 2덩어리 가져가. 12덩어리 나누면 그러면 2덩어리 뭐 13덩어리 나눠야 되겠네요. 12지파에서 요셉 지파가 2지파가 되면 그럼 13지파가 됐네요. 13동아리 나눠가 13지파한테 나눠줬는데 왜 12동아리 나눴습니까? 레위 지파는 주지 마라. 그렇게 결국은 12지파. 레위 지파는 여기저기에 성을 하나씩 준 거야. 땅을 준 게 아니고 성을 하나씩 준 거야. 레위 지파도 뭐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요셉 지파는 현실적으로 장자가 됐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부분에 대해서 왕권과 재산권에 대해서는 다음에 말씀드릴 기회가 있으면 또 말씀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창세기 29장 아까 읽은 10절과 20절로 넘어갑니다. 여기서 이제 야곱은 용광로와 같은 라반의 집에 들어가서 무려 20여 년간을 단련을 받습니다. 달달볶입니다. 얼마나 야곱이 얼마나 거기서 달달 볶이는가 하면 죽을 지경이 됐어. 모든 환경이 전부 다 야곱을 막 잡는 거야. 라반도 야곱을 잡아놓고 내 여자가 중간에다가 야곱을 끼워놓고는 달달 볶아줘. 한번 생각해봐요. 이건 배구공도 아니고 탁구공도 아니고 오늘 밤에 일로 오라. 아니야 저쪽으로 오라. 막 땡기고
합한채 가지고 막 싸우고. 어느 날 야곱이 들에서 나왔더니 여보 오늘 저쪽 가야 돼. 응? 왜? 내가 샀다니까. 이러면서 저쪽으로 가면 절로 가고. 아니야 이쪽으로 가면 절로 가고. 그 야곱은 내 여자 새 찡겨가지고 완전히 그냥 갈아제켜진 거야. 달달 볶인 거야. 라반은 또 얼마나 지어제 싸제키는 줄 알아요? 7년 일했지요. 또 7년 일했지요. 14년이면 끝나야 되는데 14년 끝났다니까 예. 우리 집에 와가지고 부인도 이렇게 많이 했고 여기 잘 됐더니 너 진짜 꼭 14년까지 채울 거야? 응? 그리고 네가 뭔가 보너스로 좀 삼촌을 더 생각해야 안 되겠냐? 자꾸 그러네. 너 사실은 너 우리 딸하고 우리 여서 낳은 거 응? 자식들하고 사실 그게 뭐야? 그 사실 내 거야. 알잖아. 너 까불면 네 몸뚱아리 왔던 너 혼자 왔잖아. 우리 혼자 가야 돼 너. 위협을 자꾸 하네. 그래서 할 수 없이 몇 년 더 일해줬어요? 6년을 더 일해줬어요. 그럼 도합 몇 년? 도합 20년. 그 6년 더 부리 먹으려고 얼마나 가든 수단 방법을 써가면서 6년을 더 부리 먹고는 부리 먹을 때 뭐라 했는가 하면 내가 너 또 보수를 주면 되잖냐. 그런 거 보수를 준 게 아니고 준다 해놓고 뒤져버리고 준다 해놓고 뒤져버리고 10번을 뒤져봤대. 성경 그렇게 써놨어. 그러니까 아무튼 결국은 20년 동안 있는 동안에 야곱은 너무너무 달달 볶인 거야. 굉장히 고생을 한 거야. 그런데 또 하나님은 공평하시다. 할렐루야. 그만큼 고생하는 중에도 부인이 노예가 됐고 자식이요 라반의 집에 떠나올 때 자식이 11명이 됐고 재산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났고 할렐루야. 말하자면 큰 가문을 일으켜가지고 나오게 됩니다. 라반은 아무리 야곱을 지어짜도 착취를 해도 결국 하나님은 너 뒤집어 버렸어. 야곱 착취만 당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축복하시니까 하루아침에 라반보다 야곱이 재산이 더 많았어요. 이런 하나님이 놀라우신 하나님. 할렐루야. 우리는 성경을 보고 주님을 찬양해야 돼. 얼마든지 그분은 뒤집어 버리신다. 그 말이에요. 상황을 뒤집어 버린다. 그래서 결국은 고통 중에 단련 중에도 하나님은 야곱을 축복하시기를 잊지 않으셨어요. 왜? 이 고통과 단련이 뭔데? 야곱을 사랑하심으로 야곱을 만드시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야곱을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야곱을 사랑하고 만들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왕자같이 만들기를 작정했습니다. 벤질바우 사기꾼을. 결국은 하나님은 그분의 솜씨를 보여줬습니다. 그분의 지혜와 능력이 어떤가 그분은 증명하셨습니다. 야곱이 어떤 사람인데 결국 어떤 사람이 됐느냐 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도 어떤 사람이었는데 야곱같이 얼마든지 변화될 수 있다는 걸 보라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을 믿으라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을 무시하지 말고 그런 하나님을 믿으라 그런 뜻이에요. 오늘날 왜 사람들이 20년 30년 수십 년 먹고 계속 변화가 왜 안 되느냐.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헌신이 안 됐기 때문에 계속 뺀질가고 있죠. 하나님께 다루심을 받기를 거절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런 성경을 보고요 서원 기도해요. 주님 나도 만들어주세요. 아주 깊은 서원이 있어요. 완전한 서원. 하나님과 단판. 할렐루야. 단판. 그분과 단판하고 그분과 서원할 때 그분은 여러분을 저주하지 않습니다. 안 죽입니다. 축복하십니다. 야곱같이 사람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이 야곱은 20여 년 동안에 있는 동안 라반에게 착취만 당한 것 같지만
결국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은 놀라우신 하나님 반전을 시켜놨어요. 라반의 양보다 야곱의 양이 훨씬 더 실하고, 예? 훨씬 더 튼튼하고, 마리수도 훨씬 더 많고, 희한한 하나님. 할렐루야.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31장을 잠깐 참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31장을. 31장에 가가지고 30절을 한번 볼까요? 31장에 38절 봅시다. 38절. 내가 이 20년에 밑줄 쳐.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제삼촌과 20년 같이 했대. 그 다음에 41절로 건너가서 내가 외삼촌에 거한 이 20년을 나눠야 돼요. 세 파트로. 외삼촌 두 딸을 위하여 몇 년 일했어요? 14년, 7년 플러스 7년. 그 다음에 쏘가가지고 외삼촌 양떼를 위해서 또 보너스로 또 몇 년 또 일해줬어? 6년을 또 이렇게 착취당한 거야, 완전히. 가만 이슬로. 그저 6년 합계 20년입니다. 외삼촌을 봉사하였습니다. 그랬어. 그동안에 외삼촌께서는 내 품값을 몇 번이나 뒤집었어? 10번에 준다는 거 안 주고, 준다는 거 거짓말. 이랬다. 다음에 또, 아주 이거 대신에 그거 대신에 그거 한다고 그것도 거짓말이야. 전부 다 다 부도났어. 암만 그래도 하나님이 축복하시려고 마음먹으시면은 하나님은 야곱을 뭘로 만드신다? 겁으로 만드신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는 29장으로 다시 넘어가가지고 잠깐 보고 끝내겠습니다. 31절 한번. 29장 31절. 여호와께서 레아에게 뭐가 없음을 보셨습니까? 총이란 말은 그 남편으로부터 사랑받는 거, 귀여움 받는 거. 남편의 사랑과 관심, 총에 야곱으로부터 총이 없음을 보시고 그 위태를 여셨다.